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0절로 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돌같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닫혀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능력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평양신학교를 나온 초대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깡패 출신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한 깡패 출신입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오늘 동네에서 이 김익두를 안 마주치면 참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할 정도로 마주치기만 하면 뭔가 피해를 입히고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이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과는 참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손잡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참 떨어지기가 싫은데 떨어져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은 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러기 아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자식 공부를 위해 가지고 외국에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을 보내어 놓습니다. 남아있는 아버지, 남편은 혼자서 돈 벌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그 자식 위해서 그 돈을 붙이고 합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지만 그 남편과 아내는 마음적으로는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 자식과 아버지가 떨어져 있지만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마음적으로는 참 가깝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겠지, 또 자녀는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니까 내가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지.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함께 동거할지라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서로가 먼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지만,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관심이 일치하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고 우리는 다른 세상 일 다 젖어두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딴 곳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나오고는 싶었는데 나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15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가정에 돈을 붙이기 위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공장에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시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소녀였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쁨이었는데 주일날도 이 공장은 일을 시키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밤늦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소녀를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으니까 우리 새벽에 이 소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리자. 그래서 주일 낮예배 비슷하게 이 여공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려고 그러니까 기숙사 문을 잠겨 놓습니다. 회사 정문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소녀는 담을 틔워서 넘어옵니다. 담임 목사님은 참 그것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혹시 이 소녀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만 아마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소녀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소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그런 소녀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곳에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15살 여공 이 소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담을 뛰어넘어 그 사고 날 것도 무릅쓰고 예배 드리러 왔던 이 소녀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아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소녀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있고 떨어져 있는 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제 내 일생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생각, 내 관심에 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멀리 가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아니 지금 여러분 육신적인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늘의 전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와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12제자들을 참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주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권능을 주어서 전도도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시려고 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언행을 해서 주님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원했는데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사람들을 먹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의 먹임을 원했는데 빌립은 계산기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뒤따르기를 원하셨는데 야고보 요한은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주님의 오른손에, 나는 왼편에 앉을 거야,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정말 주님과 가까이 그 몸이 같이 항상 있었지만 주님의 의도로부터는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얼마나 다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도 믿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귀 밖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만 혈안이 되었어요. 야, 예수님 보니까 뭔가 되게 뛰어나신 분 같아. 이 예수님이 나중에 크게 하면 내가 그 옆에 한 자리, 이쪽 자리, 저쪽 자리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제자들, 엉뚱하고 정말 주님의 뜻과는 다른 언행을 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 나중에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다가 모두가 다 순교잔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있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참 신임했습니다. 신임을 했으니까 그 12제자가 움직이는 그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겁니다.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후일에 이 유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음으로 철저하게 이 사단 마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줄이 탁 끊어져 버려요. 땅바닥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것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나 다 같은 잘못입니다. 물론 뭐 좀 큰 것도 있고 요게 좀 크고 요게 좀 작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은 잘못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반면에 유다는 회개치 아니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뒤라도 회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자기를 팔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받아주실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이 못 이겨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범죄 후에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 연후에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끌고 다니다가 물과 불에 뛰어들게 합니다. 달리는 차에도 막 뛰어들게 합니다. 결국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육신을 죽이고 영혼도 죽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물질을 관리를 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같이 한 그릇에 손을 넣던 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유다는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음성만 들었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 도상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끄꾸러져 버립니다. 그 후에 바울은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깊게 보혈의 공로를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도 더 많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성도들이 분발하는 믿음의 진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복음 전파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아마 주의 있게 들은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경이 조금 어려운 말로 적어 놓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들이 교회에서 막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야, 바울 너 봐, 너 없어도 우리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로 성도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분발을 하고 더 믿음의 진보를 있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시기했던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복음 전파에 열을 올렸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순전치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18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막 동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어나서 말씀대로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환영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해서 그렇든 어떻게 해서 그렇든 어쨌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만 전파되면 바울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말을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기가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지 신앙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꼭 바울을 따라다니는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 돌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이 바울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 안에서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다른 성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거진 죽었어요. 돌무더기 속에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헤치고 나와서 다른 성에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살았으니 죽을 각오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의 소망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바울이 함께 있는 게 유익한 것이고, 바울 자신으로 볼 때는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자기는 더 소망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냥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게 자기는 더 소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와 바울을 비교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정말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거리가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입니까? 측정 불가입니까? 그냥 무한대로 떨어져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직분자와 가까이 있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 7을 채웁니다. 그 중에 3사람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이 니골라가 초대 교회를 위해서 니골라가 어떤 이런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 기록은 있어요. 반대 나쁜 일 했던 거,
교회에 대해서 해악되는 일을 했던 것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는 이런 것을 했어요. 한 번 믿은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단의 사설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구원파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장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니까 육체는 방종을 일삼아도 좋고 학대해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부가모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도 죄가 아니다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7 초대 집사 중에 하나라는 귀중한 직분을 얻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유익을 주기보다는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직분자로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먼저 스데반을 봅니다. 사도행전 6전에 보면 집사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대제사장과 변론을 할 때에 저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래마다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선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믿고 많은 남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아소도,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컬어지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위대한 평신도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성령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니골라와 스데반 빌립 집사는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교회에 해악만 끼쳤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최초의 순교사와 그리고 순교자와 이방인의 전도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적인 직분을 받은 여러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처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니골라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아니면 빌립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와 가깝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당시 7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샘플로 이 7 교회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7 교회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7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인천에 목회를 하러 처음 올라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빌딩 건물 하나에 교회가 3개까지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는 이해가 됩니다. 지하에 하나. 근데 1층에도 하나가 있어요. 저 위에 3층에 하나가 있어요. 눈을 따고 다시 봤습니다. 한 교회 건물 간판이겠지? 아니에요. 이름이 전혀 달라요. 교단도 달라요. 같은 교단이면 한 건물에 있지는 못하겠죠. 놀랐습니다. 한 건물에 2개 정도 교회 있는 것은 예사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 도시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서 도시 시내를 내려다보면 십자가 엄청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빨간 십자가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얀 십자가 있는데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교회가 많지만 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도 있지만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고 첫사랑을 잊고 싸늘히 식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교회들은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왜 이렇게 달리 나타날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그러는데 너 죽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건강합니다. 나 이렇게 팔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받은 교회의 특징은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스스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막 자랑을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물질만, 세상의 명예만 가지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입니다. 내가 제일 건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짱짱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니야. 너 죽었어. 너 아무것도 없어. 너 호흡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부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꾸중만 받았던 교회, 칭찬과 꾸중을 같이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자, 상중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시온제일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고쳐서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모본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막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막 핍박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모교회는 꿈도 못 꾸는 선교를,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개척교회인데 선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냉랭한데 여기는 막 뜨거워서 펄펄펄 끓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소식을 들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나 하면, 아이고 저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만을 위한 사람들, 예수에게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장명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는 일까지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를 더욱 기뻐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 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졌지만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변절된 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렇고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 이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빌려 쓴다는 거예요. 왜 빌려 쓸 수 있나 보니까 교회는 있어요. 아주 크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유럽 쪽에는 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들 보통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아오냐 하면 유럽,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데 가서 받아오거든요. 영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그런데 역으로 보면 교회들은 거기가 다 죽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교회는 출석을 조금 등한시한다고 해도 기독교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건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 바탕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기독교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할까? 참 꿈꾸는데. 그들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이제 선서를 합니다. 국기에 선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처럼 결혼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밖에 하는 결혼식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도 결혼할 때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지만 교회에서 했습니다. 환경은 열악해요. 열악한데 대구에 올림픽 공원 안에 예식장 아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요즘은 부르면요 세팅을 다 해줘요. 밥도 해주고 안에도 쫙 양탄자도 깔아주고 조명도 달아주고 꽃도 하고 별걸 다 해줍니다.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해줘요. 근데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례도 없어. 둘이서 손잡고 쫄랑쫄랑 들어와요. 그냥 그럼 노래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래가 들어와요. 저가 어디 연예인 줄 아나? 아이돌 스타인 줄 아나? 막 이래가 들어와요. 그래가 앞에 서서 까불랑거리 사더니 저쪽에 신랑 측에 누구 또 신부 측에 부모님 누가 나와서 또 글을 하나 읽어요. 편지로. 아이고, 그걸 무슨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어디다가 언약을 해요? 저들이 쫄랑거리가 나와서 까불고 있는데 어디다가 언약을 해요? 그래서 혹시 밖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혼은 예식이 되어야 돼요. 예식. 목사님을 모셔서 아무리 박히지만 목사님이 집례를 할 수 있도록 결혼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식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라는 겁니다. 밖에 아무리 호텔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되어 있어도 예배를 드리기에 제일 합당한 시설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몰 웨딩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고 화려한 것보다. 저도 어느 결혼식장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니고 할 때 같은 아파트 살았던 그 아이가 결혼을 해요. 참 빤쳐 있고 그거는 5층이 우리가 4층 살았는데 또로록 내려와가지고 이불 밑에 들어와가지고 까불어 살았던 조그마한 꼬마가 커가지고 30대 벌써 중후반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특하고 해가지고 서울에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마 신부집이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꽃 장식만 6천만 원 들었대요. 저는 뒤로 쭉 넘어갈 뻔했습니다. 꽃 장식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예사로운 거예요 그게? 안 놀라시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넘어갈 뻔해요. 결혼식 비용 이런 거 말고, 밥값 말고 꽃 장식만 6천만 원. 그래 나중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 예식 끝나고 난 뒤에 밖에 플래너로, 그러니까 꽃을 장식해주는 사람이 쭉 줄 서가 있대요. 꽃을 떼가지고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다발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짜 갖고 가니까 해줘요. 꽃집처럼. 뭐 천장이고 어디고 전부 꽃이에요. 그냥 생화꽃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거 뽑아가지고 갖고 가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꽃이 그 정도면 그 요만한 덩거리 나오는 스테이크 나왔던데 뭐 그거하고 몇 개가 나와요. 뭐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는 남들이 한 15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아우,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하면 돈이 7,000원, 8,000원 하면 뭐 그냥 국물도 더 주고 막 그거는 먹어도 배도 안 불러요. 요만해요, 요만해. 그거 다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억 정도는 들어야 호텔 전체를 다 빌렸어요. 호텔 그 층을. 아마 2억 정도 해도 될까 말까. 야, 그거 같으면 뭐 사업을 하나 해도 할 정도인데 요즘은 그렇게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식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식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6천만 원짜리 꽃을 드리면 뭐합니까? 둘이서 잘 살아야죠. 둘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해야죠.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우리 둘 정말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지. 쫄랑쫄랑 둘이 손잡고 들어왔어. 야, 이러고 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기뻐했는데, 지금 서구의 교회들, 이런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질된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책망받을 일도 버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기뻐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존재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나아갈 바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시온 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 축복들을 인하여 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부름받은 제자, 똑같이 세움을 받은 직분자,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각각 거리를 두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직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덜먹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내 자신 속에, 교회 속에 성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와 성도, 직분자, 우리 시온 제리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제일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와 같이 정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써는 그런 빌립과 같은, 그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